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적으러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군대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받았으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걸어오면서 나의 갈길 나가누네 주의 품 안에 내가 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유가 받았으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보는 나의 몸실 못 없어도 곱게 날이 맑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유가 받았으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한순간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일하리니 내가 누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별유가 받았으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아멘.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의 공식 방송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해 주십니다. Garu Ministries International. 이 시간 주양성 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성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오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일위가 되시는 세 인격이신데 한 분이신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설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이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각 개인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적용하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하심과 행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체험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장래 일을 이끌어 주시는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야 생명이 있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영생이 있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은 12제자를 성령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령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도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제한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초청하고 환영할 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한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리하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서 원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우리가 이런 그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이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계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들으려는 길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눈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는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죄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아 형벌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인이 이제 옥에 갇혔는데 심판을 이미 형벌이 1년 감옥 이런 식으로 형벌이 땅땅땅 두드려졌단 말입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집행날짜만 남아 있습니다. 집행날짜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하시면 그들은 다 이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심판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내면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외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사의 성령께서 부으시는 권능과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때로는 함께 합심해서 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불일 듯 강하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외적인 이 능력을 입힐 수 있도록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조용하게 기도할 때는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함께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성령의 그 열매들을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성령의 활발한 역사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이 마지막 때에 사모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요, 두 가지를 같이 사모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능력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외부로부터 오는 악한 영의 방해와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강하게 하고 또 정말 조용하게 내면 기도와 이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 방언 기도는 자기 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고 사람의 사정도 자기 영이 압니다. 영이 기도예요. 영이 기도인데 비밀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자기 영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 방언기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종의 영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종의 영입니다. 영 이러면은 우리가 영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궁금하시죠?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죠? 들었지만 잊어버렸죠? 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이 영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은 종의 영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 신하들과 양자, 알죠? 양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았어요. 종의 영이 받았다는 것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볼 수가 없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성경을 한자 적을 때에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적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던 거예요. 이 예를 쉽게 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종이죠. 종에서 나온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처에게서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아들이지만 하갈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종의 신분입니다. 그것처럼 구약시대 때 종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자유하는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신분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율법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와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신분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신분을 누가 만드셨느냐?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이 양자의 영을 받는 신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 복음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의미는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삼위일체의 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의 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령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이 들어오셔서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이 뱃속에서 아이와 산모가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본성은 정오와 이기심과 쓴 감정, 더군다나 살인, 사탄의 주권이 강하게 미치는 곳에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특징입니다.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군요. 그런데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은 인간을 사탄이 통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본성이 인간 속에서 통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주는 게 미움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그 어둠의 것들이에요. 지옥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영적 죽음의 통치를 사탄이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음의 영역에서는 죄가 지배하는 겁니다. 악을, 죄를 짓게 만들고 싸우고 다투게 하고 죽이고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랑으로서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해서 매여 사는 인간들의 그 흑암 아래 있던 인간을 건지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셨어요. 값을 지불하고요. 합법적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아직 어정쩡하게 마귀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돈을 지불하시고 그 생명을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이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은 더러운 죄가 있는 곳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연결시켜 놓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자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충만할 때에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셔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귀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그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흑암의 세력 아래 있을 때는 이 감각적인 현실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믿음을 부어주실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은 감각을 통해 얻는 지식에만 완전히 의존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 바로의 통치 아래서, 사단을 예표하는 바로의 통치 아래서 너무나 억압된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옛사람의, 우리에게는 그 근성이 있습니다. 보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 지혜로, 계산으로 이렇게 해야 내가 믿어진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애국에서 있었던 생활을 연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각 지식으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 환경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렇게 안 하시는가?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나아가지 않고 내 머리로 하나님을 자주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불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 속에 가져오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속함,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을 이 땅에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감각적인 지식으로 계산하고 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쫓지 않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새가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도 자기들이 걱정하는 거야. 내가 아니 하나님 모세 왜 물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왜 물을 안 줘요? 왜 먹을 것을 안 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도무지 갖지 않는 거예요. 볼 때는 갖지, 돌아서면 또 불신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하신다. 만져지지 않지만 그분은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그들이 악한 짓을 해서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 믿음은 내가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믿을 거야. 그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어지는 믿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의 거룩함과 어려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깨닫게 해 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지금 이 어두운 세대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갈망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요. 그 갈망이 우리로 말씀을 상고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밀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시는, 감춰져 있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이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 축복이 10,000가지가 넘는답니다. 하나님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옛날 같으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야 우리를 위해서 그 멀리 어떤 그 부동산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옛날 같으면요. 근데 그것은 쓰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물론 잘 되면 좋죠. 가지고 있으면 나눠줄 수 있고 좋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되겠지만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고도 믿어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곰곰이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야, 하루하루 살기가 막막해서 그게 꼭 먹을 것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일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헉헉거리면서 살아오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내가 믿고 왔는가? 지금도 믿고 있는가? 혹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꿈꾸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영원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 땅에서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이 한 구절만 읽고 일단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마지막 힘을 내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간구하고 깨어 구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힘을 부어주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공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방법, 그 지혜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뚝 세워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께서는 개인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인간의 눈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방법이 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실 방법들이 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머리로 이 옛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한정지어요. 나는 뭐 특별한 거 없잖아. 내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거야. 내 생각으로 나를 가두어 두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과 뜻과 수가 지혜가 나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과 수가 엄청난데도 내 머리로 나는 내 앞길을 제한시켜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감각적인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내가 제한시키기 때문에 내가 내 지혜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실수를 지금까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살아오는 동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끄셨습니까? 아니라 내가 왜 그때 믿음이 없었을까?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짧은 머리로 생각으로 내 이론으로 나를 제한시켰을까? 그런 분별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삶을 깊이 파고드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도록 그분 앞에 나를 계속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혜와 내 인생의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시도록 나를 오픈하고 나를 그분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더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이제 약하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성령님께서는 날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를 세워놓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